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에 앉은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배하기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혼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서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를 훈계하고 또 때로는 혼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종종 이렇게 자녀를 훈계할 때에, 징계할 때에 종종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실린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그 자녀의 과실만 이렇게 교정해 주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 훈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자꾸 화풀이의 시간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한마디 한다고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결국 큰 소리를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화를 내게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화내지 않고 훈계하는 것, 이것 정말 어려운 것이죠.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개선되기를, 그 행동이 교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기도 하고 자녀들을 훈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카톨릭에서는 이런 체벌로, 이 사랑하는 자녀를 체벌하는 것으로 이 자녀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카톨릭 교리 안에 있는 것이 있는데, 독특한 교리죠.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연옥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에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이 불길이 다을랑말랑한 아주 따뜻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지옥 갈 만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천국에 가기에도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간당간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연옥에 갑니다. 그래서 이 불꽃 위에서, 이 지옥의 불꽃 위에서 인생의 불순물이 제거되는 이 정화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그가 정결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연옥입니다. 이 정화의 불꽃 맛을 보면, 지옥에서 막 고통당하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화의 불꽃 맛을 보면 그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마치 재련되듯이 개과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 연옥 개념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주님의 뜨거운 맛을 보면 그러면 그가 개과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간들은 하나님께 크게 한번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도통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씻겨졌다거나 그들의 죄가 해결됐다거나 그들이 개과천선했다거나 그들이 마음을 바꿔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이랑 비교해도, 홍수 심판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시는 말씀대로 한다면 인간은 그냥 구제불능인 것이죠. 아무리 맞아도, 크게 맞아도 온 인류가 거의 죽고 8명만 살아남게 되는 이 순간에서도 사람들은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겁니다. 정말이지 인간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체벌한다고 해서, 어떤 큰 것을 경험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교정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러나 행동이 교정된다고 해서 그의 본성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도소에도 교정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 교정 프로그램들의 목적은 그들의 행동을 말 그대로 교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정 프로그램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회심하고 뉘우치게 만드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것은 교육이죠. 교육입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을 향한 교정 교육들은 뉘우침, 진정한 의미의 뉘우침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 범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자기에게 책임으로 돌아와서 내 행한 범죄 행동이 그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그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그들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 그것이 교정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저지를 때 이 일에 따라오게 될 그 책임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손해가 나서 이 일은 할 수 없겠구나 하고 자기를 자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나를 위해 참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참는 것이죠. 그의 죄성은 어디 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연구조사 결과를 보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전 인구의 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화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값은 4%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 주변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중에 4명은 무조건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란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이 사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손해에 대한 교육 때문인 것이죠. 내가 범죄를 행하면 더 크게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 범죄를 행했을 때 내가 행한 행동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무거운 강한 법의 집행인 것이죠. 만약 법이 약해진다면, 솜방망이처럼 된다면 언제라도 내가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보는 손해가 조금 덜하다 싶으면 우리의 죄성은 언제나 그 교육으로 쳐놓은 담정을 손쉽게 뛰어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비단 폭력이나 혹은 성범죄와 같은 그런 강력범죄들 뿐만 아니라 경제사범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차라리 그냥 감옥에서 1년 정도 감옥을 갔다 오고 1억을 벌 수 있다면 그러면 감옥을 갈 것이냐라고 청소년들에게 물었을 때 과반수 넘는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던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억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억을 준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억을 벌 수 있다면 1년 동안 감옥을 갔다 오는 것과 맞바꾸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1년간 감옥을 갔다 오면 그냥 내게 10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순간 고민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것을 해서 내게 생기는 그 유익과 이익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손해보다 크게 된다면 우리는 그걸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 법이 좀 약하면 언제든지 이 담을 쉽게 뛰어넘어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죄성은 쉽게 교정되는 것은 아닌 거야. 행동의 교정을 보일진 몰라도 그 마음의 그 깊은 양심의 그 본성의 뉘우침과 바뀌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늘 성경에서 이 심판 이후의 인간의 죄성이 여전히 변함없다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계속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충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홍수로 다 죽이셨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의 그런 죄악 때문이었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창세기 6장 5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악할 뿐, 그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었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도 아무것도 개선된 바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사람들을 왜 심판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개과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개선 않는다면, 아무것도 심지어 교정조차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왜 심판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로도 이토록 사람들이 악하고 개가와 개선과 교정은커녕 그 모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래서 이런 심판을 하셨던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수행하시는 분이시니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심판을 왜 하신 걸까요? 심판한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감해지거나 교정되거나 핑크빛 미래가 열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의 목적은 그 죄를 감하거나 해결하거나 개과하거나 개선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심판을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홍수 심판의 목적은 정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심판을 정화의 목적으로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의 그 개념이라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그들을 바꾸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었어요. 죄인들을 계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논리적으로 남게 되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정의의 실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으로 심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또 문제가 하나 있죠. 정의의 실현만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들을 남겨놓으셨느냐 하는 점입니다. 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셔서 구원하셔서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셨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인간들이 번성하게 되면 그러면 그들의 악도 다시 번성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악이 그들이 번성할 때 악도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번성할수록 이전과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이전보다 더 심하게 죄악이 더 난리치고 활개치고 번성하게 될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개봉했던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노아를 만들었던 감독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것을 영화를 보면 좀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많은 상상력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선 노아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정의 구현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영화 속에서요. 인간이 있는 한은 그래서 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노아는 알았습니다. 자신도 죄인이고 자신의 가족들도 그렇고 이 가족들을 통해서 퍼지게 될 그 인간들은 다시 이전과 똑같이 폭력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던 동물들을 다 구원해내는 그 미션을 다 마친 이후에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도 다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2014년도에 개봉했던 노아 줄거리입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근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노아가 그렇게 가족들을 죽이려던 시도를 불임이었던 며느리가 이 아들 레위가 임신하는 것을 보고 차마 그 생명을 죽일 수 없어서 멈추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영화에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목적이라면 도대체 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려두셔서 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죄가 계속되게 하셨느냐 하는 점인 겁니다.
그들이 번성하면 그들의 악함도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의의 기준, 그 하나님 정의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때 견디실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진하셔서 그들을 응징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2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한 것 같이 생물을 멸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충격적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그들이 원래 악해서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본 것처럼 인간들을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셨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유로, 그들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동일한 이유로 이번엔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셨던 이유가 이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유와 동일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순 아닌가요?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변덕스럽고 신중하지 못하고 즉흥적인 그런 분이실까요? 그래서 똑같은 이유로 이전에는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셨다가 같은 이유로 야, 이러게도 소용이 없구나, 아유 안 되겠다, 이랬다가는 모두가 다 죽고 끝나버리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즉흥적으로 변덕을 부리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정의의 실현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왜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이 인간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9장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인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생육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명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인간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명령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창조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맡기셨을 때 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만약 인간을 다 멸절시켜 버린다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공중에서 그냥 없어져 버리게 되는, 흩어버리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간에 폐기되거나 실패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헛된 소리를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결과로 열매 맺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들에게 맡기셨던 그 창조의 애초의 목적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부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인간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정의는 다시 실현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건 단순한 생물학적 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물학적 번식을 초월해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번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에 대한 번성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죠.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이 문제는 그냥 남녀의 생물학적인 번식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들은 그저 생물학적인 그런 번식을 넘어서는 이야기인 것이죠. 남녀의 연합으로 인한 생명의 그 번성,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번식이 아니라 번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셔서 진정한 생명을 그 가운데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인간, 그들을 번식하는, 번성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들이 구제불능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을 얼르고 달래는 방법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미션을 그들에게 맡기는 방법으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본성은 그 어떤 매질로도, 그 어떤 심판으로도 정결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들에게 맡기셨다가는, 이 명령을 그들의 손에 맡기셨다가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을 것임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본성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심판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 이후로도 바뀐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그 교회를 나타내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에게 맡기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우리로 볼 수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장 21절인 것이죠. 8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중심에 이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심은 히브리어로는 레바브입니다. 본문에서는 레브로 쓰였는데 원형은 레바브입니다. 이 레바브는 중심, 그 마음의 정가운데, 좌소,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을 노아에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 자신의 중심, 스스로의 마음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다시는 이들을 그렇게 인간 때문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저주하지 않겠노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짐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마음도 레바브이고 하나님의 중심도 레바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그 결이 다른지, 얼마나 그 온도차가 있는지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구제불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구제불능인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결심인 겁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어서 그 중심, 자신의 마음, 거기에 모든 것들의 그 소망과 희망과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자신에게 걸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 기대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그 기대를 두겠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소망을 두시겠다는 거죠. 사람의 그 마음에 그것들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에 그것들을 맡기시고 그 목적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일반적으로 그것들을 운영하시고 섭리하실 때는 그것들을 허용하시는 방법을 합니다. 작정에서는 그것을 허용이라고 얘기하고, 섭리에서는 이것을 간과라고 얘기하고, 예정에서는 이것을 유기라고 표현하는데, 즉 한마디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창조된 모든 것들이 자신의 본성대로 자기의 본성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요. 이 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작정하신 것들을 모두를 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만큼은,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번성하는 것만큼은 그들의 본성이 다 내버려 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한 거예요.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그 중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버리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특별한 작정, 특별한 섭리,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하시기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책임지고 다 대신하시는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하시고 그 인간을 보실 때는 자신의 중심을 통해서 보십니다. 사무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원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으로 보신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의 그 외모, 그들의 그 행위, 그들의 악함, 그런 것들로 그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렇게 보신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볼 때는 그들을 그 외모 그 자체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중심을 통해서 그들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중심,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깊은 그 좌조되어 있는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우리를 다 대신하시고 그 모든 책임을 다 지시는 그 중심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봐 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죄인들을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중심, 사람의 마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중심, 그 중심이 누구실까요?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중심에 이르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인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 스스로인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 주실 것임을,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실 것임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과 이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롭지 않음을, 그분이 우리의 순종하지 않음을 다 대신하시고 다 책임지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죄의 책임도 다 대신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없는 그 의로움과 순종도 대신하실 거예요. 그것이 그 중심의 각오하심입니다. 그들의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건 그 심판을 그 중심이 대신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 순종을 그 중심이 대신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 이르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내면 깊숙이 있었던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그분의 마음뿐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 13장에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사람은 때린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녀들이 교정되는 것도 정말로 그 마음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매를 맞는구나, 더 큰 손해를 얻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그 밖으로 보이는 모습만 교정할 뿐 그의 본성은 바꿀 수 없어요. 그의 진정한 본성을 바꾸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자식을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라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그래서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인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채찍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들로 발견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가 대신 맞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대신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어떤 소망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 본질의, 그 중심에 그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대신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께서는 결심하셨어요. 그런데 이 결심을 선언하시는 장면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향기를 흠양하시는,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악함이 변함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를 이 제사 때문이라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대가로 그래, 이제는 내가 이 향기를 대신하겠다, 너의 마음 대신에 이 향기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이죠. 의로운 순종을 드릴 수 없으니까 제물로 드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는 기본적인 종교성이죠. 우리가 고대로부터 보면 모든 종교에, 특히 이방신들에게서 보면은 제사를 꼭 드리잖아요. 근데 이 제사는 언제나 그 이방신들에게, 귀신들에게 그들의 먹을거리로 제공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신들이 고기를 직접 씹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들은 씹어 먹을 수 있는 육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들에게 대신 그 냄새를 드려서 그 냄새를 신들이 먹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마다 이 제사 때 반드시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고, 그리고 이것을 냄새로 드리는 향을 피우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모든 그 제사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벨론의 마르둑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직접 자기 먹을 것을 만드는 것이 힘들고 귀찮아서 자신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 그 제물을 신들이 먹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신화 중에 길가메시의 설화를 보면은 여기에도 홍수 설화가 나오는데,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의 이야기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길가메시 설화에서는 홍수가 끝나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홍수 기간이 끝나고 배에 탔던 의인이 내려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신들이 홍수 기간 동안 먹질 못해서 쫄쫄 굶고 있다가 이 의인이 홍수가 끝난 후에 제사를 드리자 거기에 파리떼처럼 달려들어서 개걸스럽게 그 제물의 그 향기를 막 먹으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자, 이 사람들이 악하다고 이들을 죽이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다,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제물 때문에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벨론 신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신화에서는 신들과 인간들이 공생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인간은 신에게 무엇인가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받은 만큼 신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그 제사 제물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이 바벨론 신화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와 유사하다라는 것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남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니까 당연히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이 홍수 이야기가 비슷하게 남아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성경과 차이점을 본다면 이 죄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시각과 사고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신 이유가 제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사에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죄성과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도 제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비결이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도 별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순간순간 깨달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무엇인가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뜨거웠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그것들이 차차 식어가는 것은 내 믿음과는 별개로 나의 삶이 그것에 따라주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져서 이 괴리감 때문에 우리의 그 뜨거웠던 신앙은 차차 식어져가는 경향들을 보이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내가 나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다면 이것 대신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무엇인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 비결을 우리는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사랑 대신에 무엇을 드리냐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돈으로 때우거나 시간으로 때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들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조차 이 죄성에서 손쉽게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제물을 먹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고 그것만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제사 제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그 제사의 제물들을 먹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사 제물을 가리켜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레위기 21장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화제를 얘기합니다. 화제. 근데 여기서 이 화제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하나님의 음식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음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식으로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제사 제물이 의미하는 바는 누군가요? 상징하는 바는 누군가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거꾸로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사의 제물의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 것은 인간이 그 행했던 그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던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뀌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시지 않아요. 수정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도한다면 이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바꾸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과 뜻과 작정을 애초에 바꾸시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부터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작정과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음을 우리가 신뢰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구원하실 사람들, 그 사랑할 사람들을 향한 작정은 따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죄인들을 그 죄 가운데 심판하신 하나님의 작정 외에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작정은 따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려고 작정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불변인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은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이 방법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구원하고 번성케 할 사람들을 남겨놓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이것을 두 가지를 함께 작정하신다고 해서 이것을 이중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작정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그들이 아닌 하나님이 그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그 죄가를 해결하시고 순종을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중심에 가지고 계신 작정, 그 작정을 이렇게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로 마음을 바꾸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결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제사의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2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그 중심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제사가, 이 향기가 바로 그 중심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 그것과 그대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제사와 향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실 구속사의 예표인 것이에요. 즉, 이 제사의 향기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실 바로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향기를 받으시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중심에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제사와 제물의 그 향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제사 제물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손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향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향기라는 것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향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어요. 이 향기의 특징은 또한 그 존재, 그 한 곳에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 향기는 언제나 선을 넘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래서 이 향기들은 매우 중요한 메타포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작년에 많은 상을 휩쓸었던 영화, 한국 영화가 있었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거기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 냄새라는 것을 씁니다. 왜냐하면 선을 지키는 그 두 인물들 사이에서 선을 지키지 못하고 상대방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냄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냄새는 그래서 이 선을 넘어가 버리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냄새는 언제나 이 선을 넘어가 버리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그가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30장에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그 성막을 반으로 쭉 나눠서 이 휘장으로 반을 나눕니다. 그리고 한쪽을 지성소, 한쪽을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는 거룩한 곳이란 뜻이고, 지성소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란 뜻이거든요.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부르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소까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실 때 사람은 성소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만나시는데, 그 가운데는 휘장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존재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휘장 앞에 세워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면 이 향기는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아우르게 되는 이 향기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휘장에도 불구하고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7절을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러니까 이 향이 꺼지게 되면, 이 향이 끝나게 되면 사람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들어가 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휘장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 공간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이 분향단에 있는 향인 겁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어요? 그래서 이 향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이 성부이신 그 하나님의 그 정의 앞에 그 죄인인 인간이 설 때에, 그것은 함께 하나님이 인간을 곧바로 만나면 그들을 돌진하셔서 죽여버리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휘장을 치시고, 그 사이에 그 둘을 만나도록 중보해 주시고 중개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 자신을 버려 제물로 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려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향기로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건 번제, 그 향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힌 담을 넘어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막힌 담을 넘어 우리로 교제케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향기는 히브리어로 레하흐 힌 니오하흐입니다. 좀 어렵죠? 레하흐 힌 니오하흐인데, 여기서 니오하흐를 조금 빠르게 읽으면 누구와 좀 비슷한가요? 어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와 비슷해요. 니오하흐가 향기인데 레아흐, 리오하흐가 향기예요. 그래서 향,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니오하흐가 쓰였는데, 니오하흐는 누구와 닮아 있을까요? 노아의 이름과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원이 같기 때문이에요. 누아흐, 이건 쉬게 한다라는 뜻이었죠. 이 누아흐의 분사형이 니오하흐예요. 그리고 명사형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니오하흐로, 노아가 니오하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고 흠양하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즉, 이 향기로운 향기라는 건 하나님을 평온케 하는, 안식케 하는 냄새인 것이죠. 이 아름다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 노아가 드리는 그 안식이란 뜻의 이름인 노아가 드리는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냄새인 거예요. 하나님을 평온케 하는 냄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니오하흐는 안식을 예표하는, 아주 노골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의 유사성이 너무나 분명해서 모든 학자들이 이것은 우연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기는 안식을 매우 닮아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당연히 이 향기는 안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소에서 그 지성소를 넘나들며 그 하나님의 그 정의에 대한,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누그러뜨리는 평화의 그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평온케 하고 안식케 하는,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 향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이 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22절을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쉬지 아니하리라가 로 이슈보트인데요, 이 이슈보트라는 것이 사바트, 쉬는, 이 안식일을 사바시라고 하는데 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동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땅에는 안식이 없단 말입니다. 이 땅이 있을 동안이라고 단서가 달려있죠.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한정된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한정된 기간 동안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말은, 바꿔 얘기하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없어지는 때에는 심판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안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심판돼서 없어질 때에야 사람은 온전하게 안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최후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음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 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삶, 그것은 비참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이 끝난 이후에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야 사실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게 될 안식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의 땅을 들어가서 안식을 정말 그들이 쟁취했다면 왜 성경이 그 이후로도 너희가 안식할 것이라고 안식을 계속 얘기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준 것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진짜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따로 있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의 안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 향기가 우리에게로 넘어와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향기는 그래서 하나님만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도 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직 오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을 겹쳐 살아가도록 하면서 이 땅을 발딛고 저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을 음미하면서 그 땅에서 음미하면서 살아가도록, 동시에 이것을 겹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마치 그 향기가 성소와 지성소에 함께 채우며 이것을 겹쳐서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성소에 발붙이곤 지성소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렵나요? 이 두세 가가 겹쳐 있단 말이에요. 안식이 없는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지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넘어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며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향기가 안식 없는 이 땅에까지 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겹쳐진 세계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이 땅에서의 백성 신분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이 땅에 겹쳐져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앞으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겹쳐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향기와 같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느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향기가, 그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온 그 향기가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으면 우리도 그 향기처럼 살아가야 하노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도 산제물로 드려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뭐겠어요? 샤넬 넘버 5 같은 그런 냄새일까요? 번제의 그 향기인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그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넘어서 그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넘나들며 이것을 겹쳐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냄새,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것은 신약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그 향기를 우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에스겔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향기가 무엇인가요? 성소와 지성소를 넘나드는 것 아닙니까? 그 막혀있는 담을 넘어 하나님과 그 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그 향기로 우리가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는 하나님께 넘어가 안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 향기가 우리의 인성에게도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바꾸어서 안식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처럼, 그 향기처럼 성소 안에 있는 죄인들과 지성소에 계신 그 하나님 모두를 안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우리의 중심을 장악하고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계속 자녀를 혼낸다면 이건 문제가 있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조급함 때문에 그런 분노가 나오는데, 신생아에게 넌 왜 이렇게 대소변을 자주 싸냐고 좀 참았다가 4시간마다 싸달라고 태어난 지 20일 된 아이한테 그렇게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아이에게 꿀밤을 주고 내가 너 때문에 오늘도 1시간밖에 자지 못했어,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누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엄마에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닦아줘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혹은 아예 애초에 할 수 없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자녀가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그 장애가 있어 걷지 못하는 자녀를 훈계하며 왜 너는 걷지 못하느냐고 매를 든다고 해서 그 자녀가 걸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품에 안고 묻고 하나님이 대신 걷고 하나님이 대신 뛰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인 것입니다. 자신이 대신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우리 대신에 주님이 대신하시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 대신에 부모가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향기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향기를 바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안식할 것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넌 어떻게 살래? 조롱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채우시는 만족과 기쁨으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게 세상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똑같이 주저앉아 울부짖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만족하고 살고 있음을 기쁨의 모습으로, 그 삶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향기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